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비의 참모습이 어떠한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과 중생을 가엾게 여기고 중생을 배려하고 구제하겠다는 서원이 우주 끝에까지 이른다면 그것이 곧 부처의 참모습이자 부처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월 사는 신라구사군, 지금의 지명으로는 경상남도 창원시의 북쪽에 있다. 삼봉우리가 기이하고 빼어났으며 그 산맥이 수백 리에 뻗쳐 있었으니 참으로 큰 진산이다. 이 산의 동남쪽 삼천보쯤 되는 곳에 선천촌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노일부득이니 그의 아버지는 월장이요 어머니는 미승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달달박박이니 그의 아버지는 수범이요 어머니는 범마였다. 두 사람은 모두 풍채와 골격이 범상하지 않았고 속세를 초월하는 높은 생각이 있어서 서로 사이좋게 지냈다. 나이 20이 되자 마을 동북쪽 고개밖에 있던 법적방이란 절에서 함께 머리를 깎고 불승이 되었다. 얼마 후 서남쪽 치산촌 법종국 승도촌의 일절이 정시를 수련할 만하다는 말을 듣고 같이 가서 노일부득은 회진함에 달달박박은 유리광사에 머물렀다. 모두 처자를 데리고 와서 살면서 산업을 경영하고 서로 왕래하며 정시를 수련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지니면서도 속세를 떠날 생각은 잠시도 버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몸과 세상살이의 무상함을 느껴 서로 말했다. 기름진 땅과 풍년든 해가 참으로 좋지만 의식이 생각하는 대로 생기고 저절로 배부르고 따뜻함을 얻는 것만 못하고 부녀와 가옥이 참으로 좋지만 연화장세계에서 여러 부처님과 함께 놀고 앵무새, 공작새와 서로 즐기는 것만 못하네. 더군다나 불도를 배우면 마땅히 부처가 돼야 하고 진심을 닦으면 반드시 진리를 얻어야 함이 있어서랴. 지금 우리는 이미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으니 마땅히 몸에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무상의 도를 이루는 것이 당연한 노릇이거늘 어찌 계속 티끌 같은 세상에 파묻혀 세속 의무리와 함께 지내려 하는가? 이 말은 두 사람이 언젠가는 인간 세상을 버리고 장차 깊은 산골에 숨고자 하는 뜻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다. 어느 날 밤 꿈에 백호의 빛이 서쪽에서 오더니 그 빛 속에서 금색 팔이 내려와 두 사람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잠을 깨어 꿈 이야기를 하니 두 사람이 서로 같으므로 한참 동안 서로 감탄하였다. 두 사람은 마침내 백월산 무등곡으로 들어갔다. 달달박박은 북쪽 곡의 사자함의 털을 잡아 8자의 판잣집을 짓고 살았으므로 판방이라 하였고 노일부득은 동쪽 곡의 돌무더기 아래 물 있는 곳을 차지하여 역시 승방을 만들어 살았으므로 뇌방이라 했다. 이처럼 각각 다른 남자에 살면서 부득은 밀불을 부지런히 구했고 박박은 아미타불을 경내 염송했다. 경룡 3년 4월 8일은 신라 성덕왕 즉위 8년이었다. 이날은 두 사람이 백월산 모등곡으로 들어간 지 3년이 조금 안 되는 때였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 20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낭자가 갑자기 북쪽 박박의 암자에 나타났다. 그녀는 난초와 사형 냄새를 풍기며 하룻밤 자고 가기를 간청하면서 시를 지어 바쳤다. 날 저문 산속에서 갈 길 아득하고 길없고 인가머니 어찌하리요. 오늘 밤은 이곳에서 머물고자 하오니 자비하신 스님은 노하지 마오. 박박은 말했다. 사찰은 깨끗해야 하니 그대가 가까이 올 곳이 아니오. 나는 모든 잡념이 없어졌으니 여자의 음문으로 나를 시험하지 마시오.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도록 하시오. 박박은 타항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낭자는 남쪽 부득의 암자로 찾아가서 또 앞서와 같이 청했다. 망설이다가 부득은 말했다. 그대는 이 밤에 어디서 왔소? 저의 고요하고 맑은 모습이 태어와 같은데 어찌
오고 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어진 선비의 지원이 깊고 덕행이 높고 견고하다는 말을 듣고 장차 보리를 이루어 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이에 계속 한수를 지어 바쳤다. 첩첩산 중에 날이 저문데 가도 가도 인간은 보이지 않소. 송죽의 그늘은 한층 그윽하고 냇물 소리는 한결 더욱더 새롭소. 길을 잃어 찾아왔다 마오. 요체를 지시하려 하오. 부디 내 청만 들어주시고 길손이 누구인지는 묻지 마오. 부득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라면서 말했다. 이곳은 부녀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생의 뜻을 따르는 것도 또한 보살행의 하나지요. 더구나 깊은 산골짜기에서 밤이 어두우니 어찌 소홀히 대접할 수 있겠소. 이에 읍하고 암자 안으로 맞아들였다. 밤이 되자 부득은 마음을 맑게 하고 지조를 가다듬어서 희미하게 등불이 비치는 방에서 염불하기를 쉬지 않았다. 밤이 끝나갈 무렵에 낭자가 부득을 불러 말했다. 내가 불행히도 마침 산기가 있으니 스님께서 집자리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부득은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 거절하지 못하고 촛불을 들고서 은근하게 대했다. 낭자는 해산을 마치자 또 목욕하기를 청했다. 부득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얽혔으나 가엾게 여기는 심정이 더욱 커져서 또 모욕통을 준비해서 낭자를 그 안에 앉히고 물을 끓여 모욕시켜 주었다. 얼마 후에 통 속의 물에서 향기가 강렬하게 풍기더니 그 물이 금빛 물로 변했다. 부득이 크게 놀라니 낭자는 말했다. 우리 스님께서도 여기에서 모욕하십시오. 부득은 마지못해 그 말에 따랐다. 그러자 문득 정신이 맑아지더니 피부가 금빛으로 변했다. 갑자기 옆에 하나의 연화대가 생겼다. 낭자는 부득에게 거기 앉기를 권하면서 입을 열었다. 나는 관세음 보살인데 이곳에 와서 대사를 도와 대보리를 이루어 준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갑자기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한편 박박은 생각했다. 부득이 오늘 밤에 반드시 개를 더럽혔을 것이니 내가 가서 그를 비웃어 주리라. 가서 보니 몸이 금빛으로 물든 부득이 연화대에 앉아서 미륵존상이 되어 광채를 내쏘고 있었다. 박박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를 갖추어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부득은 그 사유를 자세히 말했다. 전후의 사정을 다 들은 박박은 탄식했다. 나는 마음에 가린 것이 있어서 부처님을 만나고서도 도리어 만나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대덕제인께서는 나보다 먼저 뜻을 이루었으니 부디 옛날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부득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통 속에 아직 금물이 남아있으니 모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박도 몸을 씻었다. 그러자 부득과 같이 무량수불이 되어 두 부처가 서로 엄연히 마주 앉을 수 있었다. 사나렛 마을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투어 와서 우러러보고 감탄하여 참 드문 일이라 했다. 두 부처는 마을 백성을 위해 불법의 요지를 설명하고는 온몸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소나무길 신비에 길을 잃었다 하고 시험하려 밤중에 승방으로 오셔서 세 차례 목욕이 끝나 날 세려할 때 두 아이를 낳아놓고서 서쪽으로 갔구나. 이 개성은 관음보살랑자를 기린 것이다. 훗날 경덕왕이 즉위하여 이 말을 듣고는 백월산에 큰절 남사를 세워 금당에 미륵불상을 모시고 강당에 아미타불상을 모셨는데 아미타불상에는 박박이 목욕할 때 금물이 모자라 얼룩진 흔적이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 삼국유사의 이 설화는 불교가 왜 존재하는지, 자비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더하여 수행이나 계율이 한낱, 상에 머물 때의 폐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불과 깨달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나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과 중생을 가엾게 여기고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이 목적이 될 때 비로소 부처와 깨달음이 따라온다고 하는군요. 달라이라마의 말이 언뜻 머리에 떠오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주 끝에까지 이른다면 그것이 곧 부처의 삶이다. 용어 해설에 올리겠습니다. 진산은 도읍지나 각고을의 뒤편에 있는 큰 산을 말합니다. 연화장은 연화장세계, 즉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는 세계입니다. 백호는 부처님 30 이상의 하나입니다. 눈썹 사이에 난 터럭으로서 광명을 무량세계에 비춥니다. 경룡은 중국 당나라 중종의 연호입니다. 개송은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연화대는 부처나 보살이 앉는 자리를 말합니다. 물량수불은 아미타불의 별칭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처라는 의미입니다. 아미타불은 서방 정토에 있는 부처입니다. 대승불교 정토 사상의 중심을 이루는 부처로 수행 중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원을 품고 성불하여 극락정토에서 교화하고 있으며 이 부처를 염하면 죽은 뒤에 극락세계에 간다고 합니다. 미륵불은 미래불입니다. 먼 훗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우리 앞에 나타날 부처를 말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련의 삼국유사 한문본과 이재호 교수가 옮긴 삼국유사 한국어 번역본에 남백월산의 두성인 노일보득과 달달박박편을 참고 인용했습니다. 동화로 읽는 삼국유사 중 황성의 선생의 그림도 참고했습니다. 경북 군위문화관광재단 기사 및 사진, 삼국유사 테마파크, 부산일보 이상윤 기자의 기사 및 사진과 유은 기자가 쓰고 노성빈아백이 그린 어린이 조선일보 기사, 블로그 건방진방낭자의 기사, 최유현 자수장의 심선신침, 그리고 이수령 기자의 불교 포커스 기사 및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수호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